우리가 삶에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만 머리가 복잡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보면 하나님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너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더 중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가 멈출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아프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너무나 상심하고 낙담하면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자꾸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고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늘 언제나 모든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언제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삶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가족과 서로 의논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고민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이 말을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면 어쩔까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대화할 때 보면 엄마, 아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 자신의 원하는 것만 말하면 어쩔까요? 부모님이 아마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맞추어 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버지니까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데 과연 그러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고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말씀했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거절하고 다음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부모님이신데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반항심마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를 했는데,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을 때 내가 마음에 찢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원함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랑 항상 대화하자. 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나랑 대화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로 승부를 본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숨을 내어줘야지 자신의 기도를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이 봅니다. 만약에 내가 평상시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분명히 나의 대적들이 고발할 것이고 내가 고발을 당하면 사자굴에 던질 텐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분명히 다니엘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위험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 했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볼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누가 보든 말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마음속에 갈등 속에 선택을 합니다. 그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소명입니다. 사자굴에 분명히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과의 약속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저울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어려움과 내 원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만약에 내 원하는 것이 저울질했을 때 더 내려가면 무게가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작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육체가 죽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혼도 메말라가고 또한 죽어갑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이고 기도가 회복될 때에 마찬가지로 신앙이 회복되고 또한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힘겹고 무겁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중심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있잖아. 무엇이 두렵냐? 네가 잠깐 잘못됐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 건데 잠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넘어질 필요가 있겠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고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반복된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주문 외우듯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그래도 권사나 집사의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만큼 하는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온통 미사어구와 그리고 좋은 기도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은 수식어구를 붙입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대화하듯이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프면 그대로 이야기하고, 대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 방향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서, 그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따라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안에 자꾸 속삭입니다.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해. 주일날 좀 잠도 좀 많이 자고, 그리고 네가 좀 편히 쉬어야 되지 않겠니?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배 나오는 것도 좀 쉬어도 돼. 좀 잠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좀 밖에 나가서 즐기며 살아. 괜찮아.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탄식할 때 그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회복시키실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상황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권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성령 하나님도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드렸을 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울릴 수 있는 그런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나의 원함만 기도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먼저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의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공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먼저 내 것부터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틀렸습니다. 순서는 먼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이 상황을 넘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발 넘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도는 다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순간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꼭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도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그 처절한 아픔과 슬픔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도 이 잔을 옮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시고 또한 십자가의 수모를 참아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걷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자신은 원하는 것만 받기를 위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을 찾으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보시고 어린아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록 지금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을지라도 기다리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어제 어떤 그 팀이 야구를 했는데 상당히 앞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회 말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어떤 팀을 응원했어요. 그 팀이 많이 이기고 있으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다시 역전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줄을 놓고 정신줄을 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행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다음에 더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긴 사람은 인생 한순간에 역전 만루 홈런을 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대팀의 입장에서 역전을 한 팀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8회까지 도저히 이길 수 없었고 이제 9회니까 포기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9회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거의 포기할 정도에 이르러는 그 팀을 응원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승리할 수도 있구나라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끝난 줄로 알았더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나중에 돌아섰을 때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결코 주님을 향한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잊지 마시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시험 기간에 잠을 덜 자면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분명히 바꿔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정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맞아, 주님은 나와 대화를 원하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특별히 내 이 시간만큼은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5분 정도, 10분 정도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분명히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한 분이 늘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지만 그는 정해진 그 시간, 정해진 그 장소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기도하기도 싫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무너질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그가 그 골방에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님,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계속해서 기도했잖니.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하나님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분명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원하는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이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생긴 어려움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교회나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목회자, 다음 세대 돕고 싶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그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참 믿음이 부족한데 요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암이 걸려서 그리고 너무 힘겨운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의 중보기도. 이스라엘이 배신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형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고했는데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지금 모세는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망하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함께 엮어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자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괘씸한 인간들,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님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죄를 짓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려는 그 모세의 기도, 정말 이게 진짜 중보기도 아닐까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분의 약점도 보이고 서운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저분은 내 말을 듣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달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에 빠져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갈지? 라고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웃을 위한 기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돌보아주고 또한 깊이 있는 기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일까요?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도 소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